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요한 1서의 그런 전체 주제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특별히 참 이단과 또 적그리스도에 관한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가 늘링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의 욕망, 또 세상의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사시는 분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보면서 보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은 헛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또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계속되었는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본다 그랬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건 허상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진리인 거니까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또 특별히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어두운 그런 죄의 유혹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염려라든지 걱정,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았던 이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렇지 않고,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말 했습니까?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지금 자꾸 봤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죽은 분이 너희들을 살아날 수 있으며 또 볼 수 있겠다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렇죠?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앞에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더 깊은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못 봤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가? 멀어져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어떻게 들었는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그런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죠? 바로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라.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줄 때 그것이 영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구를 대언해서? 예수님을 대언해서 대언의 영이 되었어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건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그 가라사대 했던 그 순간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줘라. 그렇게 또한 그거를 내가 읽지만은 내가 말하지만은 누구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훈련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했죠. He is speaking. 현재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말해주고 또 내가 그분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니까 또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또 말을 하니까 예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이 성도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모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뿐만 아니라 교제라는 것이 뭐예요? 듣고 말을 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 교제죠.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또 다른 성도에게 말해주고 다른 그런 이웃들에게 말해줘서 또 선포하면서 또 심지어는 사탄과 악한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명령하면서 할 때에 그 말씀의 이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트라이 해보셨습니까? 다른 음성 듣느라고 다른 사람 만나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주님의 음성 따라서 따라가는 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다운 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바로 빛 가운데로 향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 그 복음을 사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펠로우십. 무엇과의 교제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와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싹을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과 모든 형벌과 죽음으로,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 관계를 다 허물었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얼마나 그 높은 그런 장벽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그런 이 관계,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멀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한 지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 한 그런 가족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귐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인데, 왜 이것을 전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과 우리와 사귐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그 교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그런 주된 그런 복음의 그 결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사귐에 있다,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가 죽음으로 허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성전에 가로막힌 그런 장막이 둘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그런 막힌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떤 대지상이나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그냥 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목사나 무슨 이런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인간 사이에 막힌 그런 모든 담들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잖아요. 율법을 범함으로,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으로서 오는 모든 그런 그 죄의 형벌, 그게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다 그것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뉴맨을 만들었다는 거죠. 원 뉴맨. 그 둘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새 사람을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한 새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예수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장벽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 저기는 또 흑인들만 모여, 여기는 또 이 한국 사람들만 모여.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참된 그런 교회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의도적으로 백인 교회 갔다가 흑인이 쫓겨난다든지, 더 이상 견딜지 못하게 그렇게 프레시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쌓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또 오늘날 그런 여러 이런 교파들이 많잖아요. 교단들이 많고 교파들이 많고 신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는데, 뉴맨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또 담을 쌓고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단, 침례교는 침례교단, 이렇게 교단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상통하지 않고 교제를 안 해. 예배당도 안 빌려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화평케 하시는 그런 목적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도 그런 나라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무슨 장로교단은 여기 모여라, 침례교회는 여기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따로따로 모이는 딴집 살림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인데, 어떠한 차별이 없는 것인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걸 실천해야 되지, 그걸 또 다시 쌓고 있어? 내가 헐었는데 또 다시 쌓고 있어? 또 담을 쌓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 분은 또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화목해 주시는 그런 비결이 없는 겁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나라든 민족이든 방언이든 언어든 우리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한 가족이다, 하나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Preserve the unity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슨 통합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힘써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단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언어권이 다르다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누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그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에 보면은 미니스트리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과 무슨 선교사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는 전부 다 화목케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내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서로 원수 관계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뭘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듣지 않고서, 믿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서로 원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하면서 분위기 메이크업하고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로 화목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그런 미니시대를 우리가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또 내가 머무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단체든 어떤 기관든 간에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또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는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는 원수 맺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해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또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죄인 거죠. 죄. 교제의 장애물, 하나님과의 한 교제, 또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은 뭡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의 이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손이 짧아가지고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야. 또 귀가 둔해서, 귀가 먹어서 이렇게 먹으셔서 너희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누가 갈라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이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갈라놓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도 듣으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서로 숨었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숨었잖아요. 뭐 숨바꾸기 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거랑 우리입니까? 하나님은 다 찾으시죠.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 어디로 가든, 산으로 도망가든 바다로 도망가든 어떤 굴 속에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고 또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런 최고의 그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단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거짓 가지고서는, 죄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도 여기 보면은 1장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잘 교제하고 있어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교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어떤 분이 있습니까? 나 죄 진 적 없어.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 죄 지은 거 없어. 무슨 내가 죄 지은 거 있어? 나는 법 없이 더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인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인 거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또 짓습니다. 죄인인 것만은 아니라 또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가짜로 만든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 죄진 적 없어, 나는 떳떳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하여금 반드시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절의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간섭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게 만드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또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회도 보면은 정치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죄진 적 없어. 증거 내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죠? 증거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자백하지 않거나 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 졌다, 내가 안 졌다,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실 수 있지만은 인간 사회는 그것이 통하고 또 나도 그렇게 해서 남들을 속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백하게 만드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런 그 깨우치심을 듣고서 우리가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면은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좀 많이 아시는 그런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신실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신실한 거죠. 말을 해놓고 딴짓하면은 그건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면은 저 사람 믿을 만이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은 나는 용서해 준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그런 성도, 거룩한 물인데 죄를 계속해서 짓면 되겠습니까? 그건 성도답지 못하는 거죠. 성도답지 못한 것은 나 자신에게만 그런 불명예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신분을 주셨는데, 이 애들이 죄만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면은 그들을 아들로 삼은, 그들을 딸로 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또 그 역사 덕분에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한 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면서 회개를 구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뭐라고 플러스를 더했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냥 불의가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의롭지, righteousness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도로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는 것이 바로 불의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는 것이 전부 다 불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생기는 그런 변화고 또 성장하고 성숙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자꾸 자백하라는 것이고, 자백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이 말씀 듣고도 저도 죄도 질 수가 있고 여러분도 또 죄 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그러니 뭐 회개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그게 아니죠. 변한 게 있죠,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나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하면 계속 재미 붙이게 되는데, 이러다가 또 혼나는 거죠, 하나님께. 된통 혼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접게 되고 또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런 죄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그런 죄를 점점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자꾸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오늘날의 그런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변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정말 진짜 성도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받으신, 우리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여기 도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닦아낸다는 얘기죠. 와이프 아웃. 칠판에서 그 글씨를 완전히 지워지면은 없는 거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완전히 다 와이프 아웃, 다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는 얘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게 참 특이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한다는 건 뭡니까? 이걸 내 자신이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벼락 맞아 죽든지 뭐라든 죽든지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하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회개한 너희들을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다 허물을 다 지워버린다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했다가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징벌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이게 이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쁜 거죠. 오늘 용서했다가 또 내일 또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미 다 해결했는데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라고 하면서 과거를 두쳐내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또 그냥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두고 봐 하면서 또 다시 브링아웃 하면은 거기에서 상처받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해결한 모든 지으려고 하는 건 지를 수 있는 건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도말하셨다. 다 와이프 아웃 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까지 잘 들어놓고 그러니 이제 지차 죄 지어도 되겠네. 죄 지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허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죄 지면 되겠네. 이게 바로 누구예요?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응?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응?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죄를 더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얼마나 그와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의로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죄짓자, 또 주일날만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자, 이게 아닌 거죠. 죄짓고 나가서 또 나가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나가서 또 죄짓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한번 회개하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한두 번에서 끝날 우리들이 아니죠. 몇 번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결단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면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빛의 그런 빛 가운데로 행하라. 교제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이것은 이 교제가 성숙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교제가 가능합니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오세요. 같이 우리 죄짓시다. 이게는 예수님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려면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라면은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교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가 먼저 셋업이 돼야 되는 거죠. 빛의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열매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1차적으로 먼저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런 자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까 나가서 어둠을 밝히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어둠의 자녀들한테 그 말을 하면 그게 됩니까?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인데 나가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그런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들이 있죠.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그 일이라는 것은 어둠의 행위, deeds of the darkness, 어둠의 그런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숭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강도, 도덕,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뭐 야간 근무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그런 빛인가를 그걸 모릅니까? 이 빛과 어둠만큼 얼마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너무 어둠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집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라든지 그런 무리라든지 그런 어떤 모임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빛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야단 맞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그런 교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그냥 한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그런 교제,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그 행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죄이다. 죄를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그 회개가 그냥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이요 밤에 속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빛이 되어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빛을 발해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썩었구나, 썩은 것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에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미국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또 그것이 평화라는 그런 이름 아래 얼마나 거짓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참된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평화 죄악을 맺고 평화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거짓에 우리가 속지 말고 또 우리 시술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둠을 빛을 숨기지 말고, 교회 와서는 다 빛의 자녀처럼 행세하는데 나가서는 이제 검정 안경 다 쓰고 장님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요, 또 그건 나도 망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 더욱더 어둠 가운데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행실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빛의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밝혀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까이지 못하고 또 주님과의 그런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네 죄를 도말하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홀되게 여기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그 중심을, 그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어떻게 내 육신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 거짓말을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증거가 없는데 이게 뭐가 죄냐고 하면서 떳떳해 사는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자들의 그런 무리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빛 대신 그런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된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이 더 빛을 통해서 밝아지며 변화되며 또 정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관계와 그런 가족들과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